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간략히 읽은 부분을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 사도가 앞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 것입니다. 즉 주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두려운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한다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너희들을 그 심판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이것을 권면한다는 의미도 있고,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의 본질적인, 조금 더 구체적인 본질적인 말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 명예를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지금 설득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들이 그 바울 사도를 가짜 사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두렵기에 너희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떠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의미였고,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그런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그 사실 그대로,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 사실 그대로를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즉 거짓으로 우리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너희가 우리를 사실대로 알아주기를 바라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너희한테 우리 스스로를 추천하는 게 아니다 라고 12절에 얘기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서 자랑을 하던 그 사람들, 즉 자신들은 이런 직분을 가졌고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뭐 직책이나 직함, 뭐 그럴듯한 타이틀, 아니면 뭐 학위, 자신이 가진 학위들, 그리고 외부로부터 인정받은 어떤 그 추천서처럼 나름의 그것들, 구색들을 갖추고 와서 권위를 내세우는 그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너희에게 이 사역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오히려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기꺼이 자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 눈에 보이기에 어쩌면 우리가 미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만일 너희 눈에 우리가 제정신인 것처럼 보인다면, 사실 이 단어는 제정신이라기보다는 신중하다, 그리고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진중하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자제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눈에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신중하고 좀 더 자제하는 모습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보인다면 그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일을 기쁘게 여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15절부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안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서, 즉 세상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고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바울 사도 역시 그리스도를 육체로 따라가 알았지만, 그게 전부였지만, 고작 그게 전부였지만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니기에 나 역시 비로소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뛰어난 성인 정도로 보았던 그런 수준에 오늘날로 따지자면 마치 그리스도를 뛰어난 성인 수준으로 보거나 아니면 사회혁명이나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개혁을 꿈꿨던 청년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겁니다. 즉 자신을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단지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르치고 희생이라는 미덕을, 그런 본을 보여주려고 오신 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알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게 하셨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이어지는 17절에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이전의 사람들이 아닌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근거,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가 되었던 이 세상과 말이 자칫하면 오해가 될 뻔했네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 돌림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그게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바울 사도는 이 직분을 바울 사도 일행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기에 자신들은 남들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위해
온 일생을 바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알기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자리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는 전혀 관계없으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시고, 즉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칭의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율법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는 건 그리스도의 공로, 이 공로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오직 은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이 칭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안에서라는 말이 결코 안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성경 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 말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조건이 아니고 믿음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배웠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다음에 또 우리는 이것을 반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건 내가 믿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내 믿음 때문이 되면 나는 또 다른 자격과 조건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자신이 부여받은 이 직분의 그 위대함과 그것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 사람들은 너희가 잘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냐?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가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아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이 얘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중에 13절 말씀에 있는 우리가 미쳤다는 것과 온전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 쪽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눈에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그 일에 참으로 기쁨을 가지고 너희들이 미쳤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너무 행복하고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 사도는 사도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온 일생을 다 바친다고 하지만 우리는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가 받은 사도의 직분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삶에서의 그 자리에서의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목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그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은혜고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것이 나를 강권하기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성령님께서 우리, 즉 이 죄인들 안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있었던 것이 아닌 외부로부터, 즉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기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머물 때는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고 있다면 이건 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미쳐 있고, 바울 사도가 온전히 미쳐 있어야 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 눈에 정상으로 보여야 하는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이성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건 초이성적이고 초상식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 있는 거지 상식도 아니고 이성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이성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초이성적으로, 초상식적으로 일하시지.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정말로 정상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비신자들의, 자연인들 눈에 우리는 미친 사람으로 보여야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누군가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정상으로 보인다면 그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정상으로, 남들과의 생활에서도 정상으로 보여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이미 타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흔한 예로 온통 사고만 치던 사람이 갑자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해서 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면 너 미쳤냐? 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 은혜롭구나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니? 그게 재밌냐? 그렇게밖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그 사람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주일 오전 예배만 딸랑하고 나머지 세상 일에 더 매진하고 더 관심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비신자들은 그걸 정상이라고 말하죠. 아마도 보통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종교 생활도 적당히 조절하면서 해야지 거기에 미쳐 매달리면 안 돼. 그건 바른 종교 생활 아니야. 광신도나 하는 일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자신들의 눈에 둘 다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 안에 있어야 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을 멀리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주일에 한번 교회 갔다 오고 남은 시간들은 친구들 만나서 술 파티하고 노래방과 음주 감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가면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일주일에 오전에 잠깐 가서 경건하게 시간 보내다 돌아오는 것.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교회의 필요 이상으로 매달리는 건 정신 건강에 해롭고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에너지 낭비라고 여깁니다. 종교 생활은 굳이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쏟을 필요 없어.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그렇게 성경책 들여다보고 공부한다고 착해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거기 집착하지 마라. 정신건강에 해롭다. 그냥 도덕적으로 큰 죄 안 저지르고 착하게 살면 되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자는 게 종교지. 굳이 광신도처럼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 라고 대부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신명기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잠언서에 보면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기준이며 바른 지침인 걸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처럼 온통 이와 같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주님에게 온전히 미쳐 있다는 것은 종교적 광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입이나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처럼 집 떠나서 합숙하고 재산 다 팔아서 헌납하고 가정 다 팽개치고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미쳤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 그리고 행하시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했고 그 결과로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겪어야 하는 자이고 그 심판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믿음은 이렇듯 구원받은 자만이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영혼이 감각해야 하는 일인데 이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감각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이 죽은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들려주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완악한 그 마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뚫고 들어오셔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깨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굴복하게 된 자들, 영혼이 깨어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믿음을 결코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 안에서 일어났고 또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고 믿기에 그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의존하는 삶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미친 사랑일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기에 결코 그것이 이성적으로 미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사랑이기에 타인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쳤어도 주님께 대하여 미쳤다고 말하지만 타인들에 대해서는 온전하다고, 자제하고 신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는 이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다 정상으로 보인다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 그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설픈 종교인의 흉내만 내고 있다는 말과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악가가 되기를 원하면서 악기 연습을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포츠 선수로 유명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연습합니다. 우린 그걸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저 미친 듯이 연습한다고 그렇게 말을 할 뿐이고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대단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광신도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인생의 부차적이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자기 인생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육체를 위한 운동의 시간보다도 더 작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비전이 훨씬 중요하고 자기 꿈이 최우선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래야 그의 인생이 온전해지고 올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영순이이고 자신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죄를 싸워 이기기 위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될 때 곧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우리는 닫힌 눈과 귀가 열려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비신자의 눈에, 자연인의 눈에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갈 곳 없어서 의지하는 곳, 그런 곳인데 광신도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만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이 사람들 눈에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라는 것이 마음 약한 사람들이 갈 곳 없어서 의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주님 하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매일 주의 말씀을 보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존할 곳이 없어서 마음 들 곳이 없어서 가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잠깐 가서 마음 쏟아놓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자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올바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미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담의 자리가 아닌 아담이 본래 갔어야 했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미 부르셨기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간, 다시 태어난 인간,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간의 궁극적인 완성의 모습을 향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변한 것은 없지만 그는 진실로 그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강압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랑의 반응이고 표현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외적으로 우리에게는 성화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단지 착한 행실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시도록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오름의 삶이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도록 자기를 비워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그가 자신의 삶에도 비로소 짊어지고 살아가기에 타인의 눈에도 그것은 지극히 이타적이기에 온전해 보이고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단지 멀쩡하다는 의미에서 온전이 아니라 그의 행위와 삶이 지극히 거룩하고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고 인간의 양심과 눈에도 그것이 지극히 좋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인의 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평범하고 정상적인 적당한 종교 생활로 보이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미쳤다고 말한 것이고 타인에 대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미쳤다는 것, 교회에 미쳤다는 것은 가정과 집과 돈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교회에만 매달려 산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미쳤다는 것은 온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고 유지하시는 섭리주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며 이 죄인들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구원주요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는 점에서 미쳤다는 것이지 그가 거기에 온종일 몰입하고 매달려 있다는 뜻에서 미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가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그 뜻에 대한 순종이 외부적으로 나타날 때는 타인들의 눈에 그것이 지극히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신도들이 생각하는, 이단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구속주, 참으로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쫓아서 간다면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이 모습이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온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공의와 거룩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인의 눈에는 정상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기에는 미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혹여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 즉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의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 그것이 사도의 삶이고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의 삶이었고 교역자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특정 직분이나 개인에게 국한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미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적당히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삶에 더 열심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다 그따구냐? 그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입니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기독교인들 왜 다 그따구냐? 다른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데 너희들은 주님의 뜻이라고 주일날 빠질 거 다 빠지고 무슨 인생 그렇게 사냐고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친구가 신앙을 정말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을 위하여 다 내어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을 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게 소중한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때가 오면은 나는 순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운동선수가 평소에 연습 안 해놓고 때 되면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 평소에 훈련한 것들 그걸 보고 선수를 발탁하는 거잖아요. 연습된 양과 훈련의 양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실수는 실수지만 반복된 실수는 실력이다. 그걸 위해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진정으로 주님께 미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진짜 미쳐야 세상에서도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가치관으로요. 하나님께 미친다는 것은 그분의 인생이 우리 인생의 영순위가 된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과 뜻이 최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때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진정 하나님께 미친 자,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참으로 이 땅에서도 복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